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차례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단,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단들 뭐 있습니까? 일단 장로교 있고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도 있습니다. 적십자, 그 교회 아닙니다. 야, 이런 답변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적십자. 네, 적십자, 녹십자, 이거는 의료와 관련된 기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 사도행전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도 여행? 네, 기억나시는군요. 전도 여행을 거쳐서 온 소아시아 지역, 오늘의 터키 지역,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고 난 다음부터 327년 콘스탄티노플 칙령이라고 이제 기독교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온 세계의 첫 번째 핵심 종교가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온 세계라 하면 유럽이긴 한데 당시에 유럽이 어떤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지 저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독교가 교황이라는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교회사 특강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했던 거라 자료가 없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이 교황과 그 실제 왕과 힘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했냐면 교황은 교황대로 자신의 권세를, 왕은 왕대로 자신의 자유로운 권세를 누리고자 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힘싸움, 힘겨루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가 둘 다 힘싸움을 하는 이유가 권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구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 다 아시죠? 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흠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 어떡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글을 알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책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책이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권력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면 이 금전 거래가 많이 오가겠죠. 금전 거래가 어떤 식으로 오가냐면 사재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겠죠. 사재가 되면 그 사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헌금, 이게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회계부가 헌금의 입출과 여러분의 재직회를 거쳐서 자금의 운영을 함께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근데 사찰에서는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스님들께서 얼마나 주머니에 많이 넣고 계신지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몇 분은 엄청 돈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랜드로버라는 차를 아십니까? 한 2억쯤 하는 차예요. 거기다 현대 엠블렘을 붙여가지고 타시는 분도 봤어요. 민망하니까, 너무 비싼 차니까. 그렇게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 모르니까 사재만 되면, 사재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의 또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성직 매매가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거쳐서 강도사 과정을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되는 데만 해도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돈 주고 사제직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구조는 부패했고 사제들의 수준은 현격히 떨어졌고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시각자료예요. 시각자료.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 보면 스테인글라스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 걸 보셨죠? 그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시각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상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마리아상 같은 거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상을 보면 참 슬퍼요. 이 마리아상 마리아는 왜 그렇게 다들 예쁜지 키도 크고 얼굴도 조망만하고 8등신, 9등신, 12등신쯤 돼요. 저렇게 꼭 예쁜 사람만 마리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잉태했다가 낳은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만 이 천주교가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한낱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가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되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으면 우리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다른 중보자들을 막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앞에 세인트 붙어 있는 사람들한테 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앞에 ST.점 붙어 있으면 이게 성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세인트,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성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바티칸에서 성자로 추앙해서 투표해가지고 성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뽑은 성자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도 벗어났죠.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신학적인 의무도 생겼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무 많은 돈을 교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성당을 지어야 하거든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노틀담 성전인가요? 성당 불탔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 숭례문 불탈 때 생각나던데 그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 돈을 다 어디서 구합니까? 헌금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헌금을 거두려면, 많은 헌금을 거두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한 명목.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쓰면 그 돈을 내서 그 증서를 받으면 죄가 해결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니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존 천주교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그 문화적인 토대도 있어요. 우리는 직지심경으로 우리의 인쇄소를 자랑하고 있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책이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써지는 것을 지도자들은 많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 그만큼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고 불일 듯이 종교혁명이란 이름으로 칼빈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선언하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외침 하에 개혁신학교회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의 시작을 보면 일견 분리의 역사입니다. 기존 천주교회에서 1000년의 세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300년대에 국가 공인된 로만 카톨릭이라고 생각하면 1200년의 세월 동안 장구한 역사를 이뤄왔던 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겁니다. 이게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1200년을 흘러왔던 역사를 이탈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프랑스 혁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목을 백성이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했잖아요. 프랑스가 그 어려운 걸 해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민혁명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절대적인 지도자도 내려앉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한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때는 검은 우산 혁명 해가지고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민주주의에 익숙한 홍콩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범죄인 송환 문제로 중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팝이 아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인지 뭔지 뭐더라? 하여튼 그거 우리말로 그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촛불혁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반복 학습 효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작은 거룩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정통으로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분리된 집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다를 경우에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이혼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출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가출해본 놈은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2번도 나중에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고 하니까 한 번 분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분리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이 분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장로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고신교단,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고신교단인 건 아시죠? 예, 고신교단도 분리와 연합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교단의 분리와 연합의 역사를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유튜브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제가 말실수했다가 괜히 어르신들한테 불려가가지고 내 이놈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안에 여러 가지 계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용기를 내서 분리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계파들이 또 카톨릭은 반대로 철저하게 원처치를 많이 강조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조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수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에 차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갈라질 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마다 제각각의 모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영국의 문화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인 지도자를 두는 것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하에 장로들을 통하여서 민주적인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어디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스코틀랜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교회도 민주적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흘러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없잖아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돕고 보좌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 뭐 침례교회나 다른 쪽들은 교리에 의해서 이게 세례냐 침례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개의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교단이 있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점은 뭘까요? 단점부터 해볼까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하나의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 한기총이라는 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 시끄러운 한기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기총뿐만 아니라 NCCA인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한기총이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와서 제일 커 보이지만 사실 대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억지로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뜻을 모아야만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또 세상이 보기에는 매우 분열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치고 고신 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되니까 뭐가 그렇게 많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본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친히 썼던 모세오경 두루마리가 지금까지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남아 있다 해도 온전한 형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00년이 아니지. 거의 뭐 4,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 가죽이 보존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서기관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서기관. 교회 다니면 제사장이랑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듣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낯설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본, 필사본, 사본, 복사본, 사본 맞죠? 사본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사본이 있으니까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오타가 얼마나 사람이 살면서 오타 없이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저보면 아시잖아요. 오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타가 없습니다. 나간 게 없으니까.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 개를 비교하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건지 구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혀 알아낼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한쪽이 부패하거나 오염이 되었을 때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못됐다, 잘됐다 라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리로부터 우리의 정통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 분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교단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2번까지도 설명이 되겠죠. 2번이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들어와서 갈라진 게 아니라 각자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이 됐죠. 갈라지게 된 이유가 없고 원래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간 신부님 따로, 결혼한 선교사님 따로 각자 도생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들어온 시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카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선교사들 당겼다라고 할까요? 일단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1783년이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이훈, 이승훈, 이벽,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의 첫 세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캐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무려 1700년대예요. 그러면 한국 땅에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록으로 보면 1832년에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이라는 데가 식민지를 전 세계로 넓혀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돈을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 세운 회사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항해를 하다가 군산반도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펜젤러, 알렌 선교사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다른 루트로 두 개의 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거 한 분이 내주신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화가 날 때 어느 선까지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화가 많이 나죠. 저도 직장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은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에는 감정적인 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좀 이상한 데예요. 아무리 사람이 친하게 지내도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감정적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결혼하기 전에는 안 싸울 것 같지만 부부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동지이기 때문에, 과업 공동체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 일적으로만 충돌이 생깁니까? 가치가 다를 때는 서로의 가치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방식이 다르면 충돌이 발생하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 나는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정말 시잘데기 없이 싸우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우리가 직장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먼저 고민하고, 두 번째, 직장이라는 곳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야 할 선교적 공동체라는 특수성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먼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요. 화가 더 잘 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도 남들이 화가 날 만한 상황에도 그냥
화가 잘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화가 났는데 잘 참는 사람도 있고, 그 화가 표출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개개인의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화 자체의 문제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의 원인, 내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화를 어떻게 참을 것인가, 화를 어떻게 잘 낼 것인가, 이걸 다 떠나서 일단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해결을 보죠. 여러분, 화가 날 때 대부분 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나잖아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화가 나면은 그냥 일단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말하기에 급급하지, 내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화가 났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분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러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 사람과 나는 화해의 길을 가기가 험난합니다. 내가 이러해서 너한테 화가 났던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화가 났는지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면 나만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먼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화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면, 만약 내가 화가 났을 때 작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안 받아줘서 내가 화가 났다 칩시다. 그런데 사실 이대로 하면 더 일이 잘 될 텐데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라고 화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기분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엉망진창이 될 게 보여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거나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전자인지 후자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내가 아까 화가 났던 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거야. 근데 사실 네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화가 났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네가 그래서 화냈구나 라고 조금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것만큼 미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막 온갖 히스테리를 다 부려요. 그리고 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 멍해지는 거죠. 저거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오다가 사고가 났나? 주식이 떨어졌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저 미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화라는 감정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응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든지 상대방이 화가 났든지 그 화를 대처하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확인하고 느끼는 5가지의 방법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입에 넣어주면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시 자리를 피해줘서 눈에 안 비야. 괜히 눈에 띄지 말자. 좀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싹싹 빌어야 그때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대응 방식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응 방식도 상대방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더 안 커지죠. 대응 방식을 모르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차라리 안 띄는 게 그 사람에게는 좋은 해결의 방식인데 계속 앞에서 미안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계속 알짱알짱 되면은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 방식과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해요. 그걸 알아야 직장에서 내가 화날 때든지 상대방이 화날 때든지 대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화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을 품지 말라고 했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 워딩만 가지고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한다. 참 죽을 맛입니다. 쉽지 않아요. 분을 내더라도 밤까지 품지 말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갖다 대고 이거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나의 분노와 상대방의 분노 그리고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힌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직장에서 내가 어느 선까지 참아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을지라고 궁금하다고 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직장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괜히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다 필요 없고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VIP로 내가 선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화도 못 내겠고 내가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 제가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대응 방식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유교권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 한국 땅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람과의 교제하는 방식이 지극히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내가 화를 드러낸다거나 내 감정을 쉽게 노출하는 것이 터부시 되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머님들이 아버님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안 그런 집도 있어요. 무조건 참고 화병에 걸려서 죽으실 때까지 참았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소통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무조건 참고 참을 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지혜롭게 소통하며 서로의 대응 방식을 알아가고 서로의 감정의 원인을 알아가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단계를 거쳐가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참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참으로 영악해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한번 내가 짓밟은 사람은 계속 짓밟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따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훈련과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은 본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성을 생각해봐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기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천성적으로 방골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 예외적인 부분은 좀 잠깐 빼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성도니까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정말 호구가 되는 겁니다.
표현이 별로 안 좋은가요? 밉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왜 참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희생을 감내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막연히 화를 참아야지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쉽게 화내시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하는지 충분히 인식시켜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구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다음, 직장 회식 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술 문제 나왔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짧고 굵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술은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먼저 우리 한국 교회 금주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술 문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반주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 술은 술이고 밥은 밥입니다. 그죠? 반주에서도 메인이 술이지 밥이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안 가고 술집 기회를 갑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가 그들에 봤을 때는 술은 곧 취하기까지 끝까지 달리는, 근데 물론 침략이 많았던 한국의 역사에서는 그런 술로 애환을 고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픔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판단하에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고, 술을 아예 금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하에 교회가 금주에 대해서 교회 법으로 정했어요. 최소한 우리 장로 교회들은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성경 자체의 위배인지는 모르나 교회의 질서에는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교회의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례교육, 학습교육 받으신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법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술은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술을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술 취한다라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본인은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자리를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제가 대리운전이란 직업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대리운전 해봤거든요. 대리운전도 해봤고, 또 군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위에 대대장이랑 다른 선배 장교들 다 운전해줘야 됐기 때문에 술자리 겁나게 많이 갔습니다. 군인들은 일주일에 7일 중에 4일을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봐서 아는데, 나 취한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혀가 좀 어느 정도 꼬여야 그제사 조금 내가 오늘 취했나?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언제 취했냐라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냐면 더 이상 술이 잘 안 들어갈 때, 속이 쓰릴 때, 그러니까 뇌의 반응이 아니라 장이 반응할 때 내가 좀 술이 안 받는가 보다, 취했나 보다 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술이 센 게 어떻게 보면 자랑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는 소주 뭐 9병 정도? 뭐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서 4명이 모이면 한 박스를 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한국에서 술 문화가 살벌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기준을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선이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코올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가면 취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이상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인간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자율적인 요소를 주신 겁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마다 그리고 교단마다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기준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술 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면 매우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취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취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이 유쾌합니까? 꼭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술 취했고 전화를 자냐? 뭐해? 막 이런 시잘데기 없는 말들을 떠벌리는 걸 듣고 있는 것이 유쾌하십니까? 이거를 가까이 있으면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찍접대지? 그러고 나서 다음날 미안해,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죽일까 살릴까 진짜. 여러분, 또 우리가 요즘 사회면을 보면서 가장 속쓰리는 게 뭐예요? 살인사건이라든지 온갖 사건을 다 저질러 놓고는 심신미약, 주치, 경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취한 상대를 대면하는 것은 결코 안 취한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아요. 자, 이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알딸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술 깨고 온나?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한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서 제가 오늘 반주 한잔하고 만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맨정신에는 못 만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그런데 가끔씩 이런 분들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혼자서 와인을 마신다거나, 제가 이뇨가 아니고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군에 있을 때, 그거 아프더만요.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신장에 돌이 생기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맥주를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마시는 것 정도는 일단은 그렇게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2 이상 모여서 술 마시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치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황 목사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직장 회식 때 술을 마실까 말까 고민할 때 단순히 술을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그건 개인의 취향이나 신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권하는 직장이나 그런 문화라면 그것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굳이 신앙의 이유를 들지 않고서도 신념이나 취향의 문제로 거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코올이 분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서요. 제가 술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에 안 먹기로 가족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굳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화 자체가 술을 그렇게 강권하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당한
폭력적인 힘의 위력 관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시키는 것은 폭력의 한 형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의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그 행위로 고통받는 아랫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다움입니다. 어머나 시간이 벌써. 혹시 질문?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 3절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 정도 근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좀 길어요. 요거 질문하신 집사님이 안 오셨네. 방송으로 보시겠죠. 자,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방송실 가능하면 13, 14, 15를 한 번에 화면에 띄워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정작 이 질문하신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 궁금할 텐데 한번 다뤄볼 거예요. 13절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12절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거랑 조금 달라요. 다르죠? 같습니까? 다를 텐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 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까? 라고 의문이 드셔야 돼요. 아니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든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질문자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데 이따 치고.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한번 펴주세요.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놔야 다음에 안 헷갈리거든요. 로마서 반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 많이 필기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율법은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실을 해야 되고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떻게 나눠 먹을 건지, 태워서 다 없앨 것인지, 그 중에서 얼마를 취할 것인지 제사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거룩에 관련된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속되고 이런 건 정하다.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간 격리될 것이고, 피를 흘린 자는 이렇게 해서 부정하고, 음식 이거는 부정하고 저거는 괜찮고,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는 먹어도 되고, 장어를 먹으면 안 되고 조기는 먹어도 되고, 장어는 비늘이 없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시대였죠. 자, 그런 정결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그 중에서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웃에게 뭐 잘못을 했거든 사과하고, 또 뭐 배상하고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도덕법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상의 문제나 또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죠. 하지만 도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으로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에서 나타나는 율법은 율법의 세 가지 도덕법, 정결법, 제사법, 도덕법 중에서 도덕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덕법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에서 도덕법이라고 쓰셔야 돼요.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 설명이 될 텐데 그건 일단 하고, 그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덕법을 그저 듣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도덕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우리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우상 숭배 따윈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날 돌아보면 자식이 우상이었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나의 명예가, 나의 이름이 우상이었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말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구약 시대에서도 이 세 가지 법을 완벽히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100%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바르게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듣는 자가 행하는 자랑 비교가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왜 이렇게 대조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듣다 샤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쉐마가 샤마예요. 샤마. 듣다, 경청하다. 듣는 것. 자, 열심히 듣긴 듣는데 실제로 삶에서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설교 듣는 거는 참 좋아라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나는 이런 목사님 좋더라, 나는 이거 좋더라고 여러 개의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유튜브에 올라오면 또 반복해서 재생해서 듣고 막 여러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듣기를 즐거워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그냥 자랑스러워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가진 거룩한 민족이야 라고 쓸데없이 자랑했던 것처럼, 내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도무지 의로운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과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것만을 향유하며 살아가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저기 화면에 딱 보시면 14절, 15절은 괄호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서기관들 얘기했죠. 복사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애매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확정적이지 않으면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뭐로 결정 지을 수 없으면 보통 괄호 쳐서 없음 이렇게 해요. 근데 저렇게 해서 괄호에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지만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일이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연법,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연법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자체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귀한 것들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도 공의와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권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아서 공의를 흘려보내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단서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정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선포하고 외치고 바른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만 전하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와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사랑을 증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본성 안에 세워준 양심이 곳곳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등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목적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상대방을 내가 전도해야 할 VIP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다 정의로워지고 보다 인간적인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자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전도하는 데에만 역량을 다 쏟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샬롬이 깃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도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의 율법이 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받고요.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 올라가셔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지 작성해 주십시오. 일단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완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미니즘 질문하신 분도 안 오셨네. 페미니즘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저도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보통 연구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그리고 신천지는 좀 더 연구해서 그 다음에 하면 아마 류 목사님이 하시겠죠? 어쨌든 아니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없죠? 그러면 여기쯤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